사람들은 힘든 일을 회피하고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는 전도에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과 수고라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수고의 대가가 따르면 회피하고 싶고 그것이 별로 우리의 마음에 당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든 대가가 따르더라도 감내하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가장 힘들고 많은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가슴을 설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대가가 따릅니다. 고통과 수고가 따르는데 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부모가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울 때에는 원수 같아 보입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부모는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부모 안에는 자녀를 향한 마음이 크고 넓기 때문입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품지 작은 것이 큰 것을 품을 수 없습니다. 바다가 강을 품지 강이 바다를 품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서로 어울려 잘 있다가도 깨지고 이별하고 어려움을 겪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한계를 넘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한 사랑의 한계를 넘는 사랑을 그 누군가가 하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저렇게까지 하는 사랑 나는 피곤해서 못해. 굳이 저렇게까지 사랑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가장 힘든 것도 사랑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막중한 책임과 고통의 대가가 따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언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힘을 막 발휘하다가 고통을 느끼고 신음하는 과정을 거칠 때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마음이 커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면 가슴이 뛰고 열정이 막 일어납니다.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는 러브 스토리입니다. 러브 스토리 중에서도 이별 이야기보다는 해피 엔딩, 즉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사랑은 내 중심으로 하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상대를 중심으로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내 중심의 사랑은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따르면 하고 그렇지 못하면 선을 딱 긋습니다. 상대를 중심으로 하는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고 내 것을 줌으로 기뻐합니다. 나의 이익보다는 상대의 이익을 위해 헌신합니다. 또한 하고 싶은 사랑이 있고 저렇게까지 사랑할 필요가 있어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호세아는 행복한 사랑을 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호감을 갖는 이상형이 있습니다. 이상형이 앞에 지나가면 마음이 막 설레고 얼굴도 빨개지기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신희 권사님만 웃는 거 보니까 황장로님이 지나가면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도 분명 이상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남자인데 말입니다. 사람은 이상형과 사랑에 빠지고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창녀인 고멜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시대에는 얼굴도 보지 않고 부모님의 중매로 결혼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얼굴도 보지 않고 중매로 결혼한 경우 불보듯 뻔합니다. 사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아야 하는 고통의 과정이 따를 것입니다. 저는 호세아를 읽으면서 가장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고멜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결혼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호세아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돌릴 수 없기에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잘 살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고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 정을 나누고 만족하려고 함께 살았습니다. 고멜의 행동은 호세아를 무시하고 안중에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상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고멜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고멜은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할 텐데 그를 사랑하는 것은 헛수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호세아의 현실을 보면서 호세아는 참 안됐다 하는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호세아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금방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을 이미 사랑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문을 열고 나서면서부터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하기 위하여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하면서 그가 후회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옵니다. 호세아의 사랑은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호세아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호세아에게 직접 경험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남편을 버리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를 돈 주고 찾아와서 다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도 그런 여자였고 지금도 그런 여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큰 죄를 저질렀는지 폭로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 즉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섬기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나인데 이는
보고 있던 얼굴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얼굴을 다른 신에게로, 이방 신에게로, 가나안 신에게로 방향을 돌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는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이고 고맙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십니까? 기분 나쁜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삶에서 그러한 행동을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할 우리의 마음과 몸을 또는 행동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외도는 마음과 몸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도를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얼굴을 가나안 신에게 돌리고 그를 섬기며 건포도 떡, 본문에는 과자로 되어 있지만 개정 한글로 보면 떡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포도 떡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어본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고 귀한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포도 떡을 포도주와 기름처럼 바알이 자기들에게 준 것으로 생각하여 추수한 후에 이 떡을 만들어서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바쳤습니다. 반려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갖다 준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푹 빠져서 그와 함께 먹고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분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7장 18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신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른 신을 숭배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절 말씀 보시면 건포도 과자,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하는 이 말은 그들의 정욕을 따라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즐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면서 심판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방향을 돌려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남자에게 간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고멜이 사랑받을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를 찾아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멜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있었기에 그는 사랑받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멜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영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아 구원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였는지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상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려오되 무작정 데려오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이기에 호세아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책임지지 않으면 고멜은 다른 남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호세아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세겔입니다. 따라서 고멜을 데려오는 값은 은 30개입니다. 은 30은 종의 몸값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였던 것은 고멜을 다시 아내로 데려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멜이 호세아 품에 있으면 아내로 살지만 호세아 품에 있지 않으면 그는 다른 남자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 30의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왔다는 것은 그녀가 다른 남자의 종으로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아내가 아닌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주님의 아내라는 신분으로 삶을 살지만 주님 품을 떠나면 우리는 어둠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아내로 사시겠습니까?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고멜의 몸값이 종의 몸값이라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처럼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얼마 주고 넘겼습니까? 은 30이었습니다. 즉 고멜과 같은 마귀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은 30의 종의 값으로 팔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값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가장 큰 값인 생명을 던져가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 즉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종의 몸값으로 팔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시며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영양실조에 걸리면 힘을 쓸 수 없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오늘 점심도 열심히 먹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요. 육은 음식으로 영양을 보충하게 되지만 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충됩니다. 그러므로 육의 영양실조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상태는 영적 영양실조입니다. 영적 영양실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만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40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신앙에 감격이 없어 답답해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녀는 수녀원에 들어가 괴율과 의무에 열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고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수녀원 복도를 걷다가 주님께서 헤롯의 뜰에서 채찍을 맞으시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수백 번도 더 본 그림이었으나 그 순간 그 그림은 전혀 새로운 경이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고난받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그 여인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새 영혼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진 심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그 여인은 옛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바다가 여인의 가슴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 여인은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나누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호세아는 대가를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와 말하기를 3절에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앞으로 그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내고 라고 하는 말은 부부 관계를 하며 즐겁게 사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와샤브리인데 혼자 앉아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고멜은 많은 날 동안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신랑인 호세아와 부부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을 찾아오지 아니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고통에 동참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많은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긴 시간 동안, 그 시간이 남쪽 유다는 70년이었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날수는 이스라엘과 고멜의 행동 여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고멜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자신의 정욕을 죽이고 철저히 순결한 신부가 될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지에 따라 그 시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멋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과 동거하며 살기로 작정했다면 이제부터는 조용히 말씀 앞에 앉아 말씀의 조명을 받아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 즉 홀로 서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홀로 서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3절 보시면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서기를 하기 위해서 홀로 앉아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홀로 계시면서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많은 날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왕이나 지도자도 없다 하는 말씀은 정치 지도자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사, 주상, 에봇, 드라빔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비롯해서 모든 종교적인 의식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상은 우상을 의미합니다. 에봇은 여호와의 대제사장이 입은 조끼 형태의 겉옷입니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인 우상을 뜻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깊이 빠져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를 완전히 말살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은 많은 날 동안 아수르에 의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우상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길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참된 회개를 하고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계속 기다리십니다.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많은 날이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되도록 진정한 회개를 통해 변화될 때까지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주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든 훈련과 연단이 끝나면 5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나라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말씀 그냥 띄워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보면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포로 기간이 끝나면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오심으로 해서 죄인들이 그의 은총, 십자가의 은총, 부활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하면서 심한 고통의 대가를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고로 십자가의 고통과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작가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부러진 뼈를 다시 붙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픔이 따르게 마련이다. 여러분, 뼈가 골절되면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까? 다시 붙는 시간 동안 긴 아픔을 겪게 됩니다. 부러진 뼈가 다시 붙으려면 심한 통증이 따릅니다. 많은 시간도 필요합니다.
아무런 고통 없이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받은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로 치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따르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알면 우리는 고통 중에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가족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려주시고 긍휼로 함께 해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문을 열자마자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서도 생각나 이 말씀에 따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광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